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소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윤관 우리 형제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재림교회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나이는 저랑 똑같고요. 이렇게 친구처럼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성소를 배우고 있는데 5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뜰과 칭의라고 하는 주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와라. 와서 뭐 하자고요?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변론을 해보자.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할지. 보통은 너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혼을 내겠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고 풀고 자유를 주실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너희의 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시겠다. 또 양털같이, 여러분 양털 보셨나요? 혹시? 양 보신 적 없으세요? 염소 말고 하얀색 염소를 또 양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뿔이 이렇게 구부러진 양 보셨나요? 제주도 보니까 양 목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양털이 하얗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갔더니 양털이 하얗지가 않고 그 때가 묻어갖고 누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옷을 만들려면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얗게 이제 빨아요. 정말 하얘지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양털로 만든 털로 만든 옷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하얗게 되더라고요. 흰색입니다. 흰색.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소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이런 성소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성소의 크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긴 면이 50m, 짧은 면이 25m, 약 378평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 안에 있는 성소, 건물이 하나 있죠? 건물. 그 건물은 약 22.7평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이 없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뜰이라고 합니다. 뜰, 성막뜰, 마당이죠. 마당. 하나님의 집에 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당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집에 담처럼 생긴 거 있죠? 담. 이렇게 하얀색 담이 펼쳐져 있는데 이 담의 재료가 세마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구리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또 받침대를 만들고 노소로 받침대를 만들고 해가지고 하얀색 천으로 이렇게 담을 싼 거죠. 그리고 동쪽에는 이렇게 약간 자주색 모양의 천으로 문을 만들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죄인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당을 밟으러 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배우실 곳은 바로 뜰입니다. 뜰. 성소가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죄인이
보이십니까? 어디? 네, 여기 죄인이 성소의 밖에서 죄인이죠. 여기 문이 오른쪽에 있는데 들어가서 요 번제단 앞에 가보면 여기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데 이 피를 흘리게 되면 이제 여기서 칭의가 일어나요. 이 의로운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양의 피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또 칠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집 말하자면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화라고 하고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심판,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심판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뭘 배우냐면 이 뜰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3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 성소도 세 부분으로 나누시고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 것이 7개가 있어서 7도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고 또 완전하게 이 성소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이 뜰도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기물이 있어요. 첫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벤치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양을 잡는 희생제물을 죽이는 장소입니다. 이쪽에는 좀 그림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는 북쪽에만 있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소에는. 근데 남쪽에도 이제 모질라면 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상징이 있는데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이거는 불입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물두멍에서는 씻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잡는 곳에는 죽기 때문에 피가 나겠죠. 그래서 불과 물과 피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의 마당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과 희생 잡는 곳을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항상 들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크기는 5규빗, 그래서 50cm 곱하기 50cm, 5 하면 250. 그래서 가로 세로가 250cm 정도 되니까 한 두세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2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중간에 놋그물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한 7, 80cm 책상 높이 정도의 놋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1.5m 정도 됩니다. 3규빗. 그래서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놋으로 구리로 쌌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둥 설명하면서 조각목은 정말 연약하고 흔한 나무, 그러나 단단한 나무를 뜻하고 광야에서 막 꾸불꾸불하게 지 멋대로 생긴 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죄인인 우리와 같죠. 근데 여기에다가 놋으로 이렇게 싸는 것입니다. 싸요. 싸가지고 이것을 이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든다면 내 귀퉁이에다가 뿔을 만듭니다. 뿔. 성소에는 뿔도 세 군데 뿔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번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에다가 어쨌든 피를 나중에 바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삽도 있고 대야도 있고 재를 모아놓는 통도 있고 재를 긁는 갈고리도 있고 불을 담아놓은 불그릇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재진 씨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감옥을 재진 씨가 안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은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서 말씀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의 후손들도 다 죄의 백성들이 된 거죠. 근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약 4,000년 동안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양이 하고 있어요.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무조건 성소로 제물을 들고 끌고 가가지고 희생 잡는 곳에서 그 양을 죽이거나 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대신 바르면 나에게서부터 있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백성들에게 학습을 시키셨어요. 이 번제단에는 필요할 때만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켜듯이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조선시대의 그 며느리들이 화톳불을 지켰던 것처럼 항상 제사장들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불을 이렇게 유지를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매일 있어요. 그 어떤 순간에 어떤 죄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금방 제물을 사를 수 있는 불을 항상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불은 희생 제물들을 소각함으로써 상징적으로 뭘 나타내냐면 죄를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이 불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태워서 없애서 날려버리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죄 때문에? 죄가 한번 죄를 범하게 되면 참 그게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떨쳐내는 방법이 뭡니까? 혹시 죄를 떨쳐내신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죄를 떨쳐내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를 받는 거죠. 용서를 받기 전에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꼭 자기가 살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 죽기 전에 나를 꼭 용서해 달라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 내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요. 이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 여러분 동물의 뿔은 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기잖아요. 무기. 그 동물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뿔이 성경의 예언에도 보면 다니엘서에도 뿔이 길면 길수록 강성해지고 뿔이 크면 클수록 강한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번제단에다가 뿔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뭘까요?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힘,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이 번제단에서 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뿔에다가 제물을 묻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118편 27절에 이 번제단의 뿔에다가 제물을 이렇게 묻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면 이 제물이 죽고 나면 그 흘린 피를 태우기 전에 이 번제단의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유월절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보혈을 바름으로 인해서 내 죄가 확실하게 주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보혈을 하나님이 힘있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뿔에 이제 바르는, 이건 물론 제사장이 바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뿔에 남겨진 핏자국은 계속해서 대속죄일까지 나눠져 있는데 영원한 용서에 대한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표예요. 여러분 보세요. 번제단에다가 피를 흘린 제물을 태우잖아요. 태우면 그 피 자국이 남아 있을까요? 제단에?
흔적이 없어요. 그죠? 다 재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뿔이에요. 그 뿔을 볼 때 나 대신 흘려진 피가 저기 칠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뿔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태우셔서 이렇게 바르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번제단에 장작이 있어야 되죠. 장작은 어떤 나무를 썼을까요? 참나무 썼을까요? 소나무 썼을까요? 이 제물을 사르는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광야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굳어져서 그런 건지. 어쨌든 연구해 보니까 땔감이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속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거, 이걸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또 예수님께서 아주 잎사귀가 많아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겠거나 하고서 갔더니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걸 상징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러내고 내세울 만한 자기 의를 상징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번제단에서 어떻게 쓰게 돼 있어요? 땔감으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이 성소 제도가 폐지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남아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성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제물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당시 양이나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대체품이었습니다. 대용품.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속으로 의지하여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산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간직해서 그 보혈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보혈을 만들기 위해서 제물을 태워야 돼. 예수님을 태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태울 때 필요한 게 뭐냐? 땔감인데, 그 땔감이 나의 교만,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 이거를 갖다가 거기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내 교만을 가지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나의 의를 가지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얻기 위한 도구로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땔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아주 엄청난 내용이 이 번제단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하나님의 집과 이 번제단 사이의 마당, 그 뜰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회막과 단 사이라고 돼요. 이것도 재료가 놋입니다. 이거는 그냥 놋으로 이제 만든 건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물 붓고서 이렇게 씻고서 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했던 곳입니다. 저는 손만 씻는 줄 알았더니 발도 씻었더라고요. 여기다가 성소 들어가기 전에 발도 씻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놋은 회막에서 수종들던 그 레위 지파 여인들에게서 받은 놋 거울을 모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인데, 이 물두멍은 뭘 상징하냐면 씻음을, 죄를 씻는 걸 상징합니다. 아까 번제단은 죄를 태우는 걸 상징했잖아요. 근데 이 물두멍은 죄를 씻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더러운 것과 죄된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말끔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손에 이렇게 막 흙이나 이런 걸 묻으면 이거를 물로 막 이렇게 씻어낼 때마다 이 녀석들이 물에 묻어서 날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좀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거 보면은
여기 완전히 묻어갖고 안 지워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늘을 칠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몸에 묻어 있는 이 죄, 그러니까 이게 죄는 우리 자신이 죄가 아니고 우리에게 묻어 있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된 존재가 아니라 죄가 묻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화장실에 변기에다가 빠뜨리면 그냥 누르실 겁니까? 아니면 꺼내서 씻으실 겁니까? 좀 가난하시군요, 다들. 예. 제가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나온 500원짜리를 옛날 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바지춤을 올리다가 그게 떨어졌어요. 약간 골동품이잖아요, 골동품. 구하기도 힘든 500원짜리. 예? 지폐 500원짜리 보신 적 없죠? 젊은 분들은. 그죠? 근데 이제 딱 빠졌는데 한 요 정도 3cm 정도가 이제 잠겼어요. 제가 이걸 꺼내서 빠를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예. 부자인 척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10만 원짜리가 이렇게 소변이 묻었다고 그래서 가치가 99,000원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8만 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10만 원짜리가 아무리 짓밟고 구겨졌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를 보면서 우리 가치를 폄하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이렇게 긁어내셔서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그 가치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재료는 놋 거울이라고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오는데 여인들의 거울이었던 그 놋을 가지고 만들어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은 거기서 자기의 더러움과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두멍에 이렇게 비춰보면요, 그 물에도 내 몸이 비치지만 그 물두멍 아까 보시면 얼마나 놋은 이렇게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거울처럼 변합니다. 거기에 다 자기의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이 거울과 같은 이 놋 물두멍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거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거기서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닫고 거기다 손을 넣어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 그러니까 이 뜰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물론 성소 안에 들어가도 말씀을 봐야 되지만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럽다는 걸 자꾸 깨닫고 그럴 때마다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중생의 물에다가 자꾸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 물두멍에 손을 넣고 비비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뜰에서는요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태우고 죄를 씻고 하면서 죄를 제거하는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이 성소의 마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 잡는 곳이 이렇게 생겼는데 단 북편에 있게 되라고 이제 레위기 1장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짐승을 잡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단어로 말하면 죄사함이죠. 죄사함,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짐승들이 끌려와서 무죄한 피,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어다가 이렇게 그 고대 많은 종교들이요 짐승으로 부족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녀를 끌고 와서 자녀들이 잘 끌려왔을까요?
안 끌려왔을까요? 이삭은 지난주 안식일날 배웠던 이삭은 스스로 끌려왔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요 속아가지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속아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왜 데리고 가는지도 모르고 가자마자 불이 나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묶어가지고 막 아둥바둥 되는 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아버지가 아주 사악한 표정으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그러면서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낸 게 인신제사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종교가. 그렇죠? 양이기 다행이에요. 양들은 잠잠했다라고 이사야 기록합니다. 우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무제한 피를 흘렸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피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대속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를 드려야만 죄가 사하여지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고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육식을 하되 먹을 수 있는 짐승은 피를 쭉 빼고 이렇게 먹으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재림교인들도 붉은색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피 빼면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피를 다 빼면 두부처럼 그렇게 하얘진다네요. 그래가지고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다 담궈가지고 피가 완전히 빠지고 나면 그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희생 잡는 곳에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의 그 마당인 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이 있고 물이 있고 피가 있어요. 이것을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목적이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부터 구별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신학적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 죄인들은 성막의 뜰에 제물과 함께 들어와서 제물들이 흘리는 피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물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 불을 바라보면서 저 양이 죽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저 양을 태움으로 인해서 내 죄가 태워졌구나. 저 물두멍에서 내 죄를 씻는 것처럼 씻어졌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을 늘 배우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마당까지밖에 못 가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거기서 자기가 양을 잡고 그 양이 불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을 씻는 장면을 보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눈과 같이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흘리는 피와 씻는 물과 태우는 불이 모두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구원의 첫 번째 계단입니다. 죄인으로 왔던 자가 성소 안에서 의인이 돼서 성소의 뜰을 떠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실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예수를 우리의 무화과 나무의 땔감으로 태워서 보혈을 만들고 그를 뿔에 칠하고 물두멍에 가서 씻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다시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완전히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의가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용서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것으로 받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